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를 읽을게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마지막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용서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수화로 용서. 원래는 묶인 거죠, 그죠? 묶여진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주는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다, 용서하다, 용서해주다. 이 내용을 보면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옮겨 적어봤어요. 사전에, 국어 사전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용서라는 단어는 용서라고 쓰이지만 실제 대화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다 어울려요, 그죠? 여러 가지 표현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용서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위로 아니고 위로예요. 위로해주다, 위로받다 이렇게 쓰죠.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 아니고요. 행동으로 베풀어준다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보통은 잘못한 거 있고 그러면 또 슬픔을 당했거나 그러면 좀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부드러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할 때 따뜻하게 말, 이상하죠, 그죠? 느낌 이상하죠. 시각적으로 건청인 입장에서는 따뜻한 말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건청인 씨가 아니고 농 입장이니까 부드러운 말로, 부드럽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라는 단어가 둘 다 나오네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입장, 또 형제들의 입장을 고민해보면, 특별히 오늘이 설 명절 오전에 11시일 때 우리 김정선 장로님 기도할 때 뭐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싸우지 말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인데 설 명절 때 형제 자매들 모이면 또 부모님,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많고 유산 문제 때문에도 껄끄러움이 많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조심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요. 그죠?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모여서 싸워. 되게 곤란한 것 같아요. 그죠? 재밌게 막 놀다가 싸워.
재밌게 화투 치다가 싸워. 그러니까 가면 화투 치지 마세요. 네, 윷놀이 하면 져주세요. 그냥 져주세요. 지는 게 나아요. 그걸 막 이기려고 하다가 막 이겼네 졌네 라고 싸우면 곤란해. 그죠? 차라리 이겨도 사주세요. 아셨죠?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요한 거 뭐예요? 윷놀이를 하다가 이겼어도 사줘요. 졌어도 사줘요. 괜찮아. 알았어요? 오늘은 손해보는 날 딱 1년에 2번 딱 기억해요.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은 손해보는 날 딱 기억. 근데 그거 손해 맞아요? 내가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2배, 3배 더 많이 주세요. 당연히. 아셨어요? 아니라고 속이가 아니라고 내가 말고 네 정말로 해보세요. 100% 보세요. 더 많은 게 돌아와요. 자, 지난주에 야곱이 죽었어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죽었어요.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이가 몇 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네? 110살. 네? 요셉. 야곱 죽은 게 나이가 몇 살? 요셉인지 알아요. 요셉. 네? 기억나요? 174요? 아닌데 막 적지 말라. 180이었어요? 180. 지난주에 한 주간만 이렇게 잊어버리는군요. 대단합니다. 네. 180. 자, 야곱의 장례 후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대화가 있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오늘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몇 명?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맨 막내는 괜찮아. 베냐민은 상관없어요. 네. 요셉의 친동생이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때는 집에 있었으니까 상관없어. 빼고 10명 형들이요. 1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요? 혹시 옛날에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갚으면 우리가 왜?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으니까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 나와요. 혹시 요셉이 우리들을 미워하여 악행 뭐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먹을 것도 안 주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종으로 팔아버린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뭐라고요?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피 막 묻혀가지고 벗겨서 갖다 줘.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수 갚을까봐 막 걱정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한테 부탁 아니고 명령하셨다고. 뭐뭐 해라 하셨다고. 야곱이 우리들 10명을 모아놓고 명령하셨다고. 뭐라고요? 내용이 뭐냐고? 내 형들이 되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뭐예요? 너를 종으로 미워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어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이 말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10명 형제들한테 말했다고. 이 말을 전한다고. 누구한테? 요셉한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야곱이 요셉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낫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10명 형제들은 가해자잖아요. 근데 가해자들 불러놓고 야, 너 저 피해자인 요셉한테 꼭 말 전해라. 내가 명령했다고 얘기하고 니들 봐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라고 꼭 말을 전해야 돼. 돼요? 안 되죠. 원래 대로면 요셉을 불러서 둘이서 얘기하죠. 둘이서 얘기해야 되죠. 야곱 아버지가 야, 나 지금 살아있는데 죽으면 너 형제들 미워서 다 죽일 거냐? 아니지. 그거 안 한다고 약속 맹세하자.
이게 맞죠? 이게 맞죠? 형제들의 우애를 위해서 만약에 약속을 받을 목적이라면 요셉과 야곱이 직접 둘이서 독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네? 이 얘기를 자세히 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 말을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어요. 와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냥 감격하고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널 보는구나 와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오래전에 22년 전에 옛날에 그때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자세한 얘기를 막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제가 이거 아무리 고민해봐도 형제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살고 싶어서 죽임당할까봐 바짝 쪼는 거예요. 어쨌든 요 얘기를 요셉한테 그대로 전달합니다. 네?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한테 명령 전하라고 부탁하셨다고. 뭐야?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10명, 우리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아무 관계없네요. 네? 아무 관계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친구의 아버지의 엄마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멀어. 굉장히 멀어요. 또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긴 수식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만 표현하면 돼요? 너랑 나랑 형제잖아. 이 말하면 돼. 이거 다 긴 얘기 필요 없잖아요. 직접 너하고 나하고 형제잖아. 우리 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잖아. 이거면 되는데 그 말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와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땡겨와야 돼. 하나님을 땡겨. 이 하나님을 땡기는 거예요, 지금. 네? 요셉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에 부탁을 하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거 좀 약한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 건 느낌이에요. 요셉이 못하게 막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우리. 근데 이 마지막 요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거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죄를 이제, 사실 요셉은 언제 용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인생 그 가운데서 형제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17살 때 꿈꾼 거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형제들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언제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언제? 요셉의 일생 일대기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언제 마음이 이렇게 열린 것 같아요? 언제? 형제들 만났을 때? 처음에? 형제들 만났을 때? 처음에 말고 나중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신문에 잡혀갖고 있을 때. 첫 번째 곡식 사러 왔다가 두 번째 갔다 올 때 그 사이요? 네, 그때 갔다 와서 그 자기 그 동생이 그렇게 고달치는 그거 보고. 막내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자기가 누군지 밝힌 다음에 막 울면서 안았을 때 될 거다. 네, 각자 다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몰라.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좀 이렇게 넓을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언제요?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 보면 그렇구나. 진짜가 뭐였죠, 이름이? 므낫세.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므낫세가 무슨 뜻이었어요? 기억나요? 풍성케 하셨다? 에브라임 무슨 뜻이었죠?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하실 정도로 다 갚으셨다.
이 이름.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고 그 이름을 정할 때 내용을 보면 조금 보여요. 아, 요셉이 예전에 중간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우여곡절이 막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알죠. 스스로가 알죠. 아,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나 잘 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죠.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명확하게 증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 이름을 정할 때 보니까 이름의 뜻이 이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미리 보내신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이 성취될 때 이미 형제들이 언젠가 곡식을 사러 오겠다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처음에 딱 절하는 것을 보고 뭘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어렸을 때 꿈꾼 거, 곡식단 11개가 와서 이렇게 절할 때, 곡식단들이 와서 절할 때 내가 중간에 있고 절했다는 그 얘기를 형제들한테 막 잘하면서 꿈 얘기했던, 이게 딱 맞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뻔한 것을 나를 먼저 보내서 지금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눈치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왔을 때도 한참 얘기하고 내가 누군지 밝힌 이후에도 뭐라고 말해요?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형제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형제들은 두려워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눈치라도 보는데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고 지금 애굽에 총리로 있고 우리는 죽은 것 같아.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얘기가 딱딱딱딱딱 아주 떨어지죠. 그런데 본인들의 입으로 물론 예전에도 막 납작 엎드려서 이거 했겠지만 지금 뭐예요? 본인들의 입으로 정확하게 요 내용이 딕션이 나오는 건 처음이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주자. 정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처음 나오잖아요.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말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이 성경 읽으면서 여기다가 단어를 하나 더 추가시켰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본 사람도 있네. 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습니까?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네, 심판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벌하시는 심판주는 누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벌을 주시는 심판하실 수 있다.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건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먼저 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권, 당신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벌 주고 하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건 내 권한에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하기 직전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형제들의 행동이 뭐였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요 다음 형제들의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당신 요셉 사실은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생인데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예전에 기억나요?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실 때가 나와요. 신발을 벗어라 할 때가 나와요.
무슨 뜻? 맨발로 다니는 건 누구? 종이거든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내 모든 권리와 결정권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똑같은 말인데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기르리이다 아니고 기르리이다. 네, 책임진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길들을 내 권한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다 동원해서 우리 가족들, 민족들의 생사를 내가 책임지겠다 담보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형제들을 죽이라고? 아니잖아요. 살리라고. 그거를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죽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내가 살리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작은 제목을 요셉의 위로라고 붙여놨는데 요셉이 이 말을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설명하는 거를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형제들이. 그죠? 형제들이 지금 말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 가해자죠? 위로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보니까 형제들을 부드러운 말로 막 아까 들었어요? 뭐라고요? 딱 스타한 말, 부드러운 말로 지금 막 설명하는 거는 요셉인 거예요. 물론 형제들도 이제 용서하소서 부드러운 말로 하고 있지만, 네, 똑같지만, 근데 이 대화 가운데서 위로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용서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용서해 준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으로. 용서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지만 요셉의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셉의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용서가 가능하게끔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고 변화된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총리가 됐다면 형제들이 처음에 곡식 사러 왔을 때 아마 불러 죽어라. 에이! 안 팔어! 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충성해라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고 있잖아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받은 증거를 설명해요. 뭐라고요? 당신들의 악행,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악행을 바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총리로 우리들 모두를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할 목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받음을 뭐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위로를 나타내요. 여기는 용서예요. 그래서 위로와 용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설 명절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싸우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날 거 아니에요? 자, 싸워서 이겨 예수 능력 아니에요. 꼭 요번 설 명절에 이기십시오가 아니에요. 네, 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위로하세요. 용서하세요. 달라요. 여기 보면 요셉이 쇠파이프를 들고 때려 이겼더라? 없어. 그런 말 없어요. 군사들을 몰려서 칼로 총으로 막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수용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말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 내용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이기려는 데만 목적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정이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